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번 학기 예배학을 담당하게 된 최경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1강 나를 살리는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전 녹화 방송 아닙니다. 지금 강의 어떻게 하는지 다 보이니까 우리 랩런트들 얼굴 보여주셔야 돼요. 자,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 말씀이고요. 우리 강의할 때는 꼭 성경책은 가지고 오셔야 돼요. 아셨죠? 네, 오늘은 목사님이 띄웠고요. 38절에서 43절까지 목사님이 읽어드릴게요.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예, 서론입니다. 우선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많이 체험했는데 왜 늘 불신앙했을까요? 목사님 어렸을 때 궁금한 부분이었어요. 나라면 매일매일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불신앙 안 할 텐데 아침에 일어나는데 불기둥 떠 있고 저녁에 자려고 하는데 구름기둥 떠 있으면 난 절대 불신앙 안 할 텐데 쓴 물을 떠먹었는데 너무 쓴 물이어서 먹지 못하는 물에 나뭇가지 집어넣는데 물이 달아졌어요. 난 그거 체험했으면 절대로 불신앙 안 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불신앙했을까요? 가 목사님 어렸을 때 질문이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을 얻은 게 뭐냐면 하나님 목사님 분명히 구원하셨거든요. 어렸을 때. 그런데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 믿지 않았어요. 만나가 내려도 구원받지 못해요. 구름기둥 불기둥 떠도 구원받지 못해요. 쓴물이 단물되어져도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기적을 체험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하는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한 구원을 체험했는데도 늘 불신앙하고 걱정하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예배를 드리는데도 왜 아무런 효과도 영향도 내 삶에 없을까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예배에 실패하는 내가 과연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목사님 고등학교 때 별명이 뭐였냐면 또자였어요. 수학 선생님이 지어준 별명인데 하도 잠을 많이 자서 선생님이 넌 또자냐고 그래서 별명이 또자였는데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예배 시간은 눈을 뜨고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그냥 예배만 시작되면 졸려. 찬양까지는 정말 열심히 부르는데 찬양 딱 마치고 나면 졸음이 와서 잠깐 눈 감았다가 뜨면 목사님이 축도하고 계시고 예배 다 마치고 사람들 왔다 갔다 거리고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목사님 아들인데 목회자가 그 목사님 아들이 맨날 예배 시간에 잠자고 있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뭐였냐면 예배였어요. 그리고 예배에 실패하기 때문에 난 전혀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 중에서도 그런 랩런트들 많을 거예요. 나 예배 잘 안 되어지는데 나 응답 받을 수 있을까? 난 예배 잘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왜 나는 학업이 안 되지? 왜 난 친구 관계가 어려울까? 왜 나한테는 항상 문제와 어려움이 계속될까? 왜 나 예배 잘 드리는데 이제 하나님이 안 믿어지지? 라고 질문하는 랩런트들도 많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를 통해서 내가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귀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란 무엇이냐? 우리 랩런트는 생각할 거 예배는 주일날 와서 드리는 게 예배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 듣는 게 예배죠 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배는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는 시간이래요.
비단 구약에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예배의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만나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가기만 해도 복 받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잘 드리고 못 드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예배 자리에 부르셨다는 사실은 나를 예배 시간에 만나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거거든요. 내가 졸았다고 해서 내가 예배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안 만나주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예배 자리에 갔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나를 만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졸아도 괜찮아요. 핸드폰 좀 봐도 괜찮고 예배 실패해도 괜찮아요. 왜? 예배 자체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24시의 언약의 응답이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시편 121편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으로 주시거든요. 빨간 부분 줄 쳐져 있죠.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못하고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하리로다. 멤버들 마이크 킨 멤버들 예. 하나님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내 그늘처럼 나와 함께 하신대요. 시편 23편에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가 너희 목자 되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네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예배 시간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건 뭐냐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밟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호수아서 1장 9절에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약속하세요. 너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내가 예배드린다는 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드릴 때 제일 이쁜 모습으로 가야 돼요. 막 자다 일어나가지고 머리 헝클어지고 화장 안 하고 막 슬리퍼 신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대통령 만날 때도 그렇게 안 가잖아요. 교장 선생님 만날 때도 그렇게 안 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만날 때는 머리 헝클어지고 자다 일어나서 세수도 안 하고 우리 여자 랩런트들은 화장도 안 하고 머리 이렇게 똥머리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는 진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인데 내가 가장 멋있는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우리 랩런트들이 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집사님들한테 장로님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목사님 어렸을 때 좀 구석진 동네에 살아서 늘 불이 안 켜졌어요. 밤에. 그럼 어떻게 가냐면요.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가요. 왜? 옆에 공동묘지처럼 이렇게 무덤이 되게 많았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거기를 지나가려고 하면 항상 최선을 다해서 뛰어야 돼. 느린 걸음으로. 그런데 거기 똑같은 길을 걸어갔는데 목사님이 안 뛸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엄마 아빠랑 같이 갈 때. 엄마 아빠랑 같이 갈 때는 안 무서워. 엄마 아빠가 해결해 주느냐? 귀신 나타나면 해결해 줘요? 그건 아니야. 그런데 엄마 아빠가 나와 함께 하니까 나 엄마 아빠 믿으니까 그 길 걸어가도 뛰지 않아. 천천히 걸어가. 괜찮아. 왜? 나하고 함께 하시니까. 자, 위험한 길을 갈 때도 상관없어.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니까. 예배 시간이 그거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간 다음에 어려움과 문제 해결을 간 다음에 문제 생겼을 때 하나님 왜 이래요라고 하려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배 시간에 우리를 부를 때는 너 어려운 일이 있을 거야. 너 외로운 일이 있을 거야. 너 힘든 일이 있을 거야.
근데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해.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 그 길 가도 괜찮아. 그 역사 붙잡은 사람은 위험한 길 가도 상관없겠죠. 어려운 길 가도 상관없어. 왜? 나 하나님이랑 지금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걸 보고 렘넌트라고 얘기하고 그걸 보고 서밋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무서운 길 갈 때만이 아니라 평안한 길 갈 때도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죄송해요, 목사님이 이 대기방 수락도 해줘야 돼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것이 예배이기 하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하는 기도에 응답받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예배드리고 현장에 가서 문제를 만난 다음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 왜? 하나님은 늘 세 가지로 응답하시거든요. 첫 번째는 뭐로? 예스. 예스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내 현장 가운데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예스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노라고도 대답하세요. 왜 놀까요? 육신적인 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노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어렸을 때 하나님 오늘 수박이 너무 먹고 싶은데 하나님 오늘 수박 좀 먹게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기도했는데 그날 저녁에 아빠가 수박 들고 왔어. 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아싸 응답받았어. 그런 거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노라고 얘기하냐고. 렘넌트들이 하나님 공부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친구들과 관계 회복해 주세요. 그 기도 응답 안 되는 기도야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기도는 그거 응답하면 나 중심으로 살아갈 거니까. 그거 응답해주면 물질 중심으로, 친구 중심으로, 성적 중심으로 살아갈 거니까. 그거 응답해주면 응답이다 하고 난 렘넌트야 237 전도를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아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스펙 쌓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거니까. 한 번은 한 권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목사님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아니 권사님 뭐 때문에 속상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있는데 영적 문제가 정신의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락방도 하고 말씀도 잘 듣고 교회도 잘 다녔어. 그러다가 이제 정신의 문제가 어느 정도 치유되어지고 나니까 권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권사님 이제 나 다 나았으니까 옛날처럼 살래요 하고 그때부터 주일날 교회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목사님 너무 속상해요 그러길래 제가 권사님한테 여쭤봤어요. 권사님 만약 하나님이 권사님한테 다음 주에 100억 주시면 권사님 교회 나오실 것 같냐고 안 나오실 것 같냐고. 그랬더니 권사님이 씩 웃으셔. 제가 얘기했어요. 분명히 권사님 다음 주부터 안 나오고 카톡 사진 매주 바뀔 거라고. 전 세계 여행 다니면서 사진 찍고 다니느라 예배 안 나올 거라고.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에 노라고 얘기하시느냐? 이 응답 주면 분명히 나 중심으로 살아갈 거니까. 물질 중심으로 살아갈 거니까. 성공 중심으로 살아갈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또 다른 응답이 있어요. 기다려. 지금 당장 응답 오진 않아. 그런데 너한테 그 응답 줄 거야. 너가 그 응답 받을 수 있는 그릇 갖추기만 하면 내가 그 응답 너한테 줄 거야 라는 사실을 하나님 언제 알려주시느냐?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문제 생기고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 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 먼저 주시고 나서 문제를 주실 때 아, 하나님 나한테 이 말씀 주셨지라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서 그 문제와 어려움을 넘어서라고. 하나님 말씀 붙잡은 사람은요, 노라는 응답 와도 감사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기다리라는 응답 붙잡아도 감사해. 근데 우리는 언제 감사해요? 하나님이 예스라는 응답 줄 때만. 되어지는 응답 줄 때만 아 하나님 응답 주셨어. 나 렘넌트야. 역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라고 얘기하지. 하나님 노라는 응답 줬을 때는 우리 렘넌트들 감사해요? 기다리라는 응답 주셨을 때 하나님 감사해요? 왜 감사 안 하는 줄 알아요? 당장 문제가 찾아왔으니까. 당장 어려움 딱 찾아왔는데 노라는 답이 왔어. 안 되잖아요.
기다리라는 답이 왔어. 안 되잖아요. 왜? 난 지금 예스가 필요한데. 이 문제의 어려움 해결해야 되는데. 기도응답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문제에 앞서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 발견되어지는 것이 예배 시간입니다. 렘너트들이 예배 시간에 내 기도 제목에 대한 응답을 붙잡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 그리고 예배 시간은 세절기의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인데 어려운 말이에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유월절은 뭐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날을 기념하는 날. 수장절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늘 만나가 내렸잖아요. 광야 때는. 근데 이제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을 추수할 수 있게 되어줬는데 그냥 그때 먹을 만큼 추수한 게 아니고요. 창고에 쌓아서 남을 만큼 하나님께서 추수하게 하셨대요. 비슷한 게 이삭이 얻었던 100년의 축복. 그냥 한 해 농사했는데 이삭이 100년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산 사람들이었는데 농사 지었다고 농사가 잘 되겠어요? 안 되지? 애굽 땅에서 농사 지은 것도 아니고 완전 광야에서 농사 짓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은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수장절이고요. 오순절은 뭐냐? 50일 만에 보리 싹을 거두었어요. 절대 불가능하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도행전 2장처럼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주시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 축복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유월절은 오직 그리스도가 회복되어지는 날. 수장절은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어지는 날. 오순절은 성령의 충만함과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날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말씀이 우리 렘넌트의 예배 현장에서 회복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목사님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내가 했던 기도에 응답받는 시간,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오직의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배는 오늘 본문 아까 읽었죠. 출애굽기 29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세요. 너희 하루에 2번 예배드려. 아침에 예배드리고 저녁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왜 아침에 예배드릴까요? 왜 저녁에 예배드릴까요? 모르죠? 목사님 알려줄게요. 아침에 드린 예배를 번제라고 얘기해요. 번제는 뭐냐면 속죄를 위한 제사예요. 우리 흔히 속죄라고 하면은 죄가 사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가 뭐 거짓말하고 친구 거 빼앗고 욕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3장의 하나님 떠난 문제에 대한 속죄를 받는 시간이 번제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매일매일 하나님한테 번제 드렸어요. 좀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강의하셨지만 하나님은 죄 있는 곳에는 절대 머물지 않으세요. 그냥 칠판에 노트에다 점 딱 찍어 놓으세요. 그만큼 죄 있어도 하나님은 그 연장 속에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번제가 뭐냐? 아침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는 시간이 번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이 번제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번제 드릴 필요 없는 거예요. 구약에는 5가지 제사 드렸는데 5가지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해결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번제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 밑에 그림 보이죠? 매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고기 각 떠가지고 기름 다 제거하고 불 사르는 걸 매일 하는 건데 어떻게 예배 드렸냐면요. 자, 이렇게 예배 드렸어요.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필요가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대속죄물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저녁에 드리는 제사가 뭐냐? 소제예요, 소제. 소제는 뭐하냐? 감사드리는 제사.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드리는 제사가 소제예요. 그래서
영적인 양식, 일용할 육적 양식까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드린 제사가 소제이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언제 드리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녁에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정시예배 드리라고 한 이유예요. 아침으로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내가 가는 모든 길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면, 저녁에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 삶이 부족함이 없도록 내 길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하루도 내 길을 인도하신 것처럼 내일도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우리 렘넌트를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화목제예요. 화목제는 뭐냐면 이건 꼭 드려도 되는 제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예요. 왜 자원하느냐? 로마서 5장에 하나님 얘기하세요.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죄인 되어져도, 우리가 원수 되어져도 하나님 상관없으시대요.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왜 그렇게 해결해 주셨느냐? 나중에 로마서 5장 읽어보세요. 우리랑 화목하기 원해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대요. 화목제가 뭐냐? 내 자원함으로, 내가 스스로 나 하나님과 화목하기 원해요. 나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해요. 나 하나님의 인도받기 원해요. 라고 자원하는 시간이 화목제의 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속죄제와 속건제. 죄 지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내용이 달라요. 똑같이 범죄에 대한 제사인데, 속죄제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범죄. 안식일을 지키지 않거나, 안식일 날 멀리 가버리거나, 아니면 내가 드린 제물에 흉이 있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 속건제는 뭐냐면 사람들끼리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음해하고 그런 죄를 저질렀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인데, 이 속죄제와 속건제의 의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어. 자, 이게 구약의 제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의 이 5가지 제사를 드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5가지 제사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이 5가지 제사 드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듣는 렘넌트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의 진영이에요. 그림으로 하고 영어나와 있으니까 잘 안 보이죠? 목사님이 이거를 간단하게 바꿨거든요. 자, 이런 식이에요. 아셀지파, 단지파, 므네스지파, 에브라임지파, 베냐민지파가 뺑 둘러있죠. 제일 가운데 뭐 있어요? 성막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레위지파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딱 이 느낌이에요.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불기둥이 성막 옆에 쫙 서 있고, 만나가 싹 내려 있고, 이 성막에서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이 연기가 싹 올라가. 여기 그림 보시면은 성막의 입구가 더 어디를 향해 있어요? 여기 지파들 입구가 다 어디를 향해 있냐면 요 성막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서 문 딱 열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습. 아,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받은 이유예요. 뭐 중심으로 살아서? 성막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응답받을 수 있는 방법 유일한 하나예요.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예배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문제와 어려움 앞서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 누리고,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을,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의 응답을 예배 속에서 발견하는 삶을 우리 렘넌트들이 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받았던 응답보다 더 큰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받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오는 응답이에요. 가장 먼저 나에게 오는 응답. 목사님이 개강 메시지 때 이기는 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사람을 통해서 영적인 힘, 이기는 힘은 회복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24시, 25시 영혼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고 나의 현장에 오는 응답 속에서 전에는 보여지지 않던 내 현장의 빈 곳, 버려진 곳, 무너진 곳이 보여지게 되어지고 그 현장 속에 줄 수 있는 나의 답을 가진 사람이 되어집니다. 자, 빨리 넘어갈게요. 매일매일 응답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삶에 매일 만나 내리고 막 구름기둥 불기둥 올라가고 그러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사라지지 않게 되어집니다. 자, 결론입니다. 예배 시간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확인하는 시간이고 예배 시간은 내 모든 기도에 응답받는 시간이고 내가 주인 되어진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질 때 나를 살리는 예배가 되어집니다. 자,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4컷짜리 만화를 찾았어요. 자, 무엇을 예배하는가라는 거예요. 자,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아멘 막 하는 소리가 나요. 근데 한 아이가 벤치에 혼자 앉아있어. 그러니까 한 아저씨가 옆에 가서 예배 시간 다 됐는데 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라고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거 참석하고 싶지만 저에게 냄새가 난다고 사람들이 싫어해서 그래서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그런 거예요. 나도 자리 없어가지고 거기 못 들어갔는데 하고 나서 딱 보니까 누구예요? 예수님. 사람들이 다 예배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자리가 없어서 예수님 못 들어갔을까요? 아니요. 다 뭐 때문에 예배 드려요? 내가 가진 문제 때문에. 내가 가진 어려움 때문에. 지금 해결해야 될 것들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가서 그거 듣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누군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필요가 없어요. 우리 랩런트들 이번 주 예배 드릴 때 꼭 기억하세요. 내 예배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목사님도 아니에요. 장로님도 아니고 검사님도 아니에요. 내 예배의 주인은 누가 되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되어줘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 내게 주시는 기도 제목.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응답 받으려고 난 예배 자리에 나가는 거지. 예배 잘 드는 랩런트로 말씀 잘 듣는 랩런트로 보여지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랩런트는 아니에요. 이번 한 주간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누리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